옛날이나 지금이나 과학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과학을 만들고 그 과학은 인간을 위해 보다 편리한 삶의 조건과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은 생명과학입니다. 학문용어로는 게놈 프로젝트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인간의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와 똑같은 아들을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쌍둥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 아들이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느냐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합니다. 신앙과 과학은 대립관계나 충돌관계는 아닙니다. 이유는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산물이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경제가 있고 정치가 있어야 그것들이 정도를 걷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에서 생명의 시작과 삶의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순간적 분노 폭발로 살인죄를 범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격과 삶,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년 되던 해 그는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죄는 순간에 짓고 사면은 19년 걸렸습니다. 질병도 순간에 걸립니다. 그러나 고치는 것은 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실패는 순간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복은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순간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잠깐 생명과학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체세포 유전자를 검색해 질이 나쁘거나 잘못된 유전자는 빼버리고 좋은 유전자만으로 인간을 복제해 가장 질 좋은 인간을 만들었을 경우에 보나마나 인간들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는 신이 하던 일을 해냈다. 우리는 신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떠들고 교만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유전자 자체, 생명의 씨앗과 뿌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복제인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인간도 어느 날인가는 병들고 늙고 죽게 될 텐데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이 죄를 짓고 지옥 가고 멸망하는 것을 유전자 감식이나 배아 복제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첨단 과학도 인간의 죄의 문제, 영혼의 구원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영혼을 살리고 멸망할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단순 명료한 진리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습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합니까? 누가 천당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예수 믿으면 살고 구원받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누구라도 죽고 버림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